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고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독립운동하는 가운데 그를 해방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피난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할 때 한 가지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서 그가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로버트가 자신을 쫓는 무리들로부터 급히 피하다 보니까 그가 급한 나머지 가까이 있는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숨을 죽이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동굴 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동굴 앞에서 거미 한 마리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동굴 입구에 거미 줄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를 쫓는 무리들이 동굴 가까이 왔는데 그 동굴에 서 있는 거미줄을 보고 그 가까이 쫓는 사람들이 여기는 사람이 없어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미줄이 쳐 있기 때문에 안에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로버트는 그 목전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거미를 통해서 저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군요.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역사는 저에게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고백을 로버트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명의 일패로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거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감사와 그 기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브루스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미를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동굴 입구에서 거미줄을 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복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한 해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번제 뭔지 아시죠? 번제는 살아있는 생체를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그 신앙관, 잘못된 옛날의 어떤 그 종교 행사를 보면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무슨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드렸던 그런 시대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미개인들이 드렸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라고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번제를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리려고 손에 칼을 잡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도망가지 못하고 걸려 있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지금도 그 땅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대에서 얻은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내 독자라고 얘기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100세대에서 얻은 그 이삭,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살려주시고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간밤에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었을까요? 아니면 불과 칼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순양이 걸려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순양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양이 그때 걸려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순양이 숯불에 걸렸는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14년 올 한 해가 정말 여호와 일의 축복,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은총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첫째로 여호와 일의 축복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어준 그 한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땅으로 가는 것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도 또 칼을 내밀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순간도 그리고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이제 됐으니까 손대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그대로 멈추었던 것도 이 모든 것도 다 순종이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라가면 하시고 그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그걸 하라고 하시고 언제나 멈추라고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음성에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절대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5절에 두 사한을 산 중턱에 주고서 독자 이삭만 데리고 이제 약속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때 두 종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We will come back to you. I will come back to you가 아니고 내가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We will come back to you. 나하고 이 아들 이삭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 아들과 다시 내려오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이삭을 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과 함께 다시 내려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 이삭을 칼로 잡아서 번제로 드렸으면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 후에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 뒤에는 믿음이라는 놀라운 것이 함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라.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줄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둘이 갔다가 둘이 돌아올 거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궁금한 것이 참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작을 자기 등에 지고 이제 불과 칼을 아버지가 들고 가는데 같이 갈 양이 없습니다. 죽어서 양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산채로 양을 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누군가 손에 양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장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정말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분명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니까 우리 염려하지 말고 하자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온전히 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도저히 그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합당한 곳에서 항상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고 나서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일의 축복은 정한 때, 정한 곳에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중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 일의 축복은 아무 곳에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산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고 그 장소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호와의 산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본문은 모리아 산이라고 했습니다. 모리아 산이 역사적으로 후에 보면 참으로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나중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에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증거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 후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모리아 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곳,
그것은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3일씩이나 걸어서 굳이 그 산에 가야 합니까? 그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올라오십시오. 거기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알으십시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호소하십시오.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렵고 감사함으로 경외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인물 중에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로 있는 이희돈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신앙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부흥에 오셨는데 여러 가지 나눈 대화 가운데 아주 귀한 간증을 제가 들어서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주일 예배는 자신이 섬긴 교회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그때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언젠가 스위스에서 세계 경제인 컨퍼런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주일이 낀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금요일에 회의를 마치고 특별 비행기편으로 자신이 섬기는 미국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의 봉사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다시 그 특별 비행기편으로 스위스로 돌아가서 일정을 마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배, 거기에는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하늘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소원의 응답이 되는 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받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이 언제 임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에게 향한 여호와 일의 축복은 주님이 약속하신 장소,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많이 참여하십시오. 은혜가 있는 곳에 함께 모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계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축복을 주신 모리아산 한 모퉁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장소와 때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일의 축복은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순양을 예비해 주셨고 그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삭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의 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여호와 일의 축복,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고 따르던 군중들에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 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도 기적을 원하는데 무슨 특별한 일을 원합니다. 암 환자가 낫고 가난한 사람이 무슨 로또 복권이나 당첨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 마음이 바라는 대로 무슨 좋은 대학 가서 아니면 좋은 직장에서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업이 잘 돼서 뭔가 좀 넉넉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결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신앙을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워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를 때 그때 우리의 기적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죽었던 것 같은 요나가 기적같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을 우리가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한 교회에는 교회 탑 위에 어린 양의 그 조각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탑에 어린 양의 조각이 있게 된 배경은 그 교회가 건축할 때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높은 곳에서 일하는 인부가 발을 헛디뎌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가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급히 인부가 떨어지는 곳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부는 다친 것이 없이 멀쩡히 살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떨어질 때 마치 그 밑에 지나가는 양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양떼가 지나가다가 사람이 떨어지면서 그 양떼 위에 그 인부가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인부는 살았지만 그 양 한 마리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 그 양의 조각을 떠서 그 종탁과 함께 거기에 세워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한 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예수님만으로 우리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장 하나님한테 여호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신앙인들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예수님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뭔가 얻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뭔가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얘기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꼭 자기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을 이미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미리 받고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아뢰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이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생명의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들을 예수님께 올인하십시오. 그리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여호와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축복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합작품입니다. 어떤 기적들은 하나님 혼자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축복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축복은 우리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같이 모여서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시작한 2014년 한 해가 우리 여기 가족들 모두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